베드로전서 1장 3절부터 13절까지 말씀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에서 13절까지. 저와 번갈아 가며 읽도록 하겠습니다. 3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받으실 영광을 미리 증언하여 누구를 또는 어떠한 때를 지시하시는지 상고하니라.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다 같이 읽습니다. 온전히 바랄지어다. 아멘. 제가 얼마 전에 이 목사로서 TV 프로그램 하나를 소개해 드렸습니다. 조심스러운 발언인데 복사 속았수다. 드라마 한 편을 여러분이 꼭 좀 살펴보셨으면 좋겠다 권면을 해드렸는데, 야, 이게 대한민국에요 생각보다 큰 영향력을 끼치고 있어요. 어린아이들까지도 그걸 보면서 많이 울었대. 혹시 보지 못하신 분들은 꼭 챙겨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못 보신 분들에게 미리 얘기해서 좀 죄송스럽지만 저도 다 보지는 못했어요. 뒷부분에 가서 조금 챙겨보다가 마지막 편에서 목 놓아 울었어요. 저뿐만 아니라 저희 아내도 저희 딸도 그리고 제가 만난 사람도 다 그 장면에서 하나같이 눈물을 흘렸더라고요. 약간 스포를 해도 용서를 해주십시오. 그 드라마에 가장 가슴을 아프게 하는 인물이 양관식 씨. 그 드라마에 나오는 아버지입니다. 아버지가 나중에 병이 걸려 돌아가세요. 그런데 돌아가신 장면보다도 더 우리 모두를 참 숙연하게 만들고 통곡하게 만드는 장면이 뭡니까? 그 남은 아내가 싱크대에 찬장을 열어보았더니 접시가 밑으로 내려와 있어요. 자, 우리 아이들한테 한번 물어볼게요. 얘들아, 접시가 왜 밑으로 내려와 있을까요? 뭐라고? 중력. 공부를 열심히 했구나. 우리 무결이가 멋진다고 그랬어요. 뭐라고? 누가 내려놨지? 아버지가. 이야. 이름이 그냥 무결이가 아니에요. 양관식 씨가 자기 죽음을 직감하고 그때부터 남겨질 아내를 위해서 태풍 분다고 유리창에다가 테이프 발라놓고 아내의 키높이만큼 그 접시들을 아래로 다 내려놓은 거죠. 그냥 장례를 치르고 끝난 줄 알았는데 자신의 남편이 자기를 생각하고 하나하나 해놓은 행동에
그 여인보다도 그걸 바라보는 우리가 다 그냥 무너져 버렸죠. 그런데 거기가 끝이었어요. 거기가 끝이었다. 그래서 더 가슴이 아파요. 근데 오늘 부활절을 맞아 양간식 씨보다 비교할 수 없는 한 분을 우리는 반드시 알아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뭘 남긴 줄 아세요? 십자가를 남겨놓으셨어요. 얘들아, 예수님이 뭘 남겼다고? 죄들은 떠들다가도 답을 해요. 살아있어요. 십자가가 뭐죠? 이 땅에 남겨진 모든 자들이 죄로 말미암아 심판받고 지옥에 갈 것을 알고 내가 너희들의 모든 죄를 해결했어 라고 하는 그 징표를 남겨놓은 거예요. 빈 무덤을 남겨놨어요. 뭘 남겨놨다고 얘들아? 빈 무덤이 뭐죠? 고맙다. 나도 알아. 빈 무덤. 장례를 치르고 3일간 얼마나 아팠겠어요. 예수님의 어머니며 가족들이며 제자들이. 그런데 양관식 씨가 하지 못한 일을 하셨어요. 빈 무덤을 남겨놨어요. 죽음으로 끝나지 않는데. 여기서 이렇게 허망하게 썩어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한 걸음 더 나갑니다. 3일 뒤에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찾아오세요. 여러분, 양관식 씨가 만약 부활했다면 제일 먼저 누굴 찾아갈까요? 자기 아내 찾아가지 않을까요? 울지 마라고. 더 이상 울 필요 없다고. 나 죽었지만 다시 왔잖냐. 또 누구 찾아갈까요? 서울에 있는 금명이 찾아가지 않을까요? 은명이 찾아가지 않을까요? 예수님은 제자들을 찾아가세요. 내가 한 말이 사실이었지 라고 그들에게 하나하나 찾아가셔서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라고 증명해 버리세요. 배신했던 자들, 도망쳤던 자들이요, 부활하사 살아나신 예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하나같이 외쳐요. 참말이었구나. 얘들아, 무슨 말이라고? 참말. 거짓이 아니고 진짜라는 거죠. 그리고는 예수님이 40여일을 그 외에 다른 사람들도 다 만나주시고 하늘로 승천하세요. 자, 여기까지는 그들에겐 사실이지만 우리에게는 사실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오늘 본문 읽어보시면 베드로가 뭐라 그래요? 예수를 보지 못하고 믿는 너희들아. 우리 보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들은 다락방에 모여서 또 양관식 씨가 하지 못한 그 일을 기다려요. 예수님께서 남겨진 자들에게 고아처럼 내버려 두지 않기 위해서 뭘 선물로 준대요? 성령을 선물로 준대요. 무당들은 귀신을 신내림 받지만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은 예수의 영, 성령을 선물로 준대요. 그들은 약 10일 정도 다락방에서 기도하다가 오순절에 뭘 선물로 받습니까? 성령을 선물로 받자 베드로를 비롯한 그 모든 사람들이요 완전히 변화되었어요. 그리고는 마치 부활한 듯 딴 사람으로 인생을 삽니다. 그 베드로가 예수를 보지 못한 채 믿는 우리 같은 사람들에게 적은 글이 베드로 전후서예요. 그래서 오늘 집에 가시거들나 TV 보지 마시고 베드로 전후서 길지 않으니 한 절 한 절 읽으며 오늘 말씀을 가슴속에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예수님은요 죽음으로 끝나지 않으셨어요. 살아생전에도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다 해주셨지만 죽고 난 다음에도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걸 다 남겨두셨어요.
급기야 제자들을 남겨놨어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베드로를 남겨놓고, 베드로를 통해 베드로의 제자를 남겨놓고 부활을 인정하는 사람들을 줄지어 키높이로 맞춘 접시처럼 저와 여러분의 눈높이로 남겨놓는 바람에 우리는 오늘날 여기 예배하러 와요. 베드로의 이 메시지를 통해서 부활 메시지를 여러분에게 짧게 선포하겠습니다. 베드로가 전하는 첫 번째 부활 메시지가 뭔지 아세요? 1번 따라서 합시다. 믿든지 아니 믿든지 부활한다. 자, 우리 아이들만 한번 하자. 믿든지 아니 믿든지 부활합니다. 왜 화를 내고 그러니? 얘들아, 목사님 얘기 잘 들어봐. 너희들이 세상에 태어날 걸 믿은 적 있니? 근데 너희들은 왜 태어났니? 이거예요. 여러분, 믿든지 안 믿든지 태어납니다. 우린 분명히 세상에 아예 없었어요. 없는 존재였어요. 누구도 이름조차 지어줄 수 없는, 모습조차 상상할 수 없는 그야말로 무였는데, 주님이 우리를,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를 세상에 태어나게 만들어 버렸어요. 믿든지 아니 믿든지 태어납니다. 그리고 또 하나, 믿든지 아니 믿든지 죽습니다. 아직도 돌아가신 여러분의 부모님, 여러분의 배우자, 혹시라도 여러분의 자녀, 전 조카가, 신조카가 몇 년 전에 죽었는데요, 아직도 믿기지 않아요. 카톡 내용, 문자 주고받은 거 그대로 다 있어. 전화번호를 지울 수가 없어요. 왜? 어디 있는 것 같아요. 실감이 안 나요. 하지만 믿든지 아니 믿든지 죽습니다. 부활도 똑같습니다. 여러분에게 믿으라고 권면하는 게 아니에요. 믿든지 아니 믿든지 부활합니다. 성경이 이걸 증언해요.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직접 온 세상에 증명하셨고, 자기 아들 예수까지 이 땅에 육신을 입혀 보냄으로 우리에게 증명하셨어요. 예수님도 오셔서, 얘들아 한번 답해 볼래? 예수님이 살린 죽은 사람 이름이 있어. 나 죽어 말고 있어. 어떻게 알았어? 나사로라는 인물이 나와요, 여러분. 분명히 죽었거든요. 우리처럼 3일 장을 치르듯 이미 그는 죽은 지 3일이 되어 가는데 썩어 가기 시작했어요. 날씨가 워낙 덥고. 예수님이 그를 살리시는데 그 가족에게 먼저 와서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1장 23절. 네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그러자 그 누이들이 뭐라고 말한 줄 아세요? 장차 살리는 줄 알고, 지금 살리는 거 못하고 중에 다음 세상에서 살리실 거라. 우리처럼 막연하게 주여 그렇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럽니다. 근데 우리 주님은요, 그거 말고 지금 살린다 하고서는 나사로야 걸어 나오라 하는데 직접 무덤에서 걸어 나왔어요. 많은 사람들이 이 사실을 믿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20장 9절,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왜요? 본 적이 없으니까. 그런데 나사로가 살아났어요. 그리고 성경의 기록을 보면 그 사실을 믿지 않는 사람도 나사로를 보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늘어나기 시작합니다. 내가 보지 않았다고 없는 게 아닙니다. 내가 못 믿겠다고 없는 사실이 아니에요. 믿든지 아니 믿든지 부활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절과 12절을 이어서 보여드릴 텐데요. 이 고린도전서는 또 누가 지었냐?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부활했다 뭐 이런 말 하는 것 자체가 싫어서 나라에서 아예 공문서, 구속영장을 방불받아서 이런 사람들만 체포하여 형벌로 넘겨주던 사람이 있어요. 바울이라는 사람. 이 사람이 세상에 예수를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에게 편지를 적었어요. 그게 고린도 전 후서예요. 그 전서의 내용을 같이 한번 읽을까요?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이 사람이요 예수님이 살아났다고 말하고 있어요. 12절도 같이 읽읍시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여러분 이거 이해되세요? 지독히도 예수님을 싫어하고 핍박했던 자가 어찌 부활이 없다고 하느냐라고 본인이 글을 적고 있어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이 사람은요 그 영장을 받아서 예수 믿는 사람을 잡으러 가다가 길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만났어요. 다시 한번 전합니다. 믿든지 아니 믿든지 부활합니다. 두 번째 메시지는 뭐냐면 부활 후 심판이 있습니다. 부활한 후에 뭐가 있다고요? 심판이 있대요. 죽음이 끝이라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사는 줄 아세요? 막 살아요, 막 살아. 얘들아, 예배 잘 드려야 돼. 예배를 어떻게 드리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인생이 달라져.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이 땅 가운데 너희들이 하나님을 예배했느냐, 세상의 미신과 우상을 예배했느냐, 있지도 않는, 아니 귀신을 섬긴 예배를 드렸느냐에 따라서 나중에 심판하신대요. 목사님 조금만 과장할게. 과장이다 과장. 잘 이해라. 너 떠든 거 심판받는데. 잘해래. 많은 사람들이요 죽으면 끝이라고 생각해서 살아있을 때 막 살아요. 뭐 이게 단데 뭐 빨리 해보지 뭐 죽기 전에 이것도 먹어보고 여기도 가보고. 지난주에도 뉴스를 봤는데 미국에 자꾸 이런 사건이 일어나요. 학교에 들어가서 총을 갈기고 수많은 사람을 죽인 다음에 본인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람이 많아요. 왜 그렇게 할까요? 끝이라고 생각하니까. 자신의 생각으로 뭔가를 해버리고 나도 죽어버리면 이제 끝이지라고 생각하니 그런 일들을 벌이죠. 그러나 하나같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사람들이 우리한테 증언합니다. 부활 후에 심판이 있대요. 히브리서 4장 13절에는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짐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신 이의 눈앞에 만물이 마치 벌거벗은 것처럼 다 드러난대요. 우리가 무슨 말을 하고 무슨 생각을 하고 무슨 행동을 했는지 그냥 덮인 것처럼 보여도 부활 후에 심판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이 명확하게 말합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뭐한 것이요?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뭐가 있다고? 심판이 있다고. 여기 장난감 좀 멈춰주세요. 선생님들 아이들 지도 좀 해주세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거고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 여러분 믿든지 아니 믿든지 안 믿었다고 없는 게 아니고 이건 있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심판이 있는지 요한복음 5장 29절에서 가르쳐 줍니다.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 창조주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말씀에 기록된 대로 산 사람은요 똑같이 죽지만 그들을 칭찬하여 그들에게 상 주시려고 영원한 생명의 부활로 그들을 다시 살리신답니다.
그러니 베드로를 비롯한 많은 사람들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 목숨을 내놔요. 왜냐하면 부활할 거니까. 악한 일을 행한 사람은요, 그냥 그렇게 끝내지 않습니다. 자살하든 어떻게든 죽음을 직면하든 하나님은 반드시 끝이 아니라 다시 살려 그들을 심판합니다. 이 예를 예수님이 직접 들었어요. 성경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 부자가 있고 그 집 앞에서 거지로 살다가 죽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상하게 그 사람의 이름도 나사로예요. 하나님이 일부러 맞추신 겁니다. 이 부자는 어떤 삶을 살았느냐? 우리 모두가 부러워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자색 옷을 입었대요. 성경에 등장하는 이 자색 옷은 왕족들만 입을 수 있는 색깔의 비단 옷을 말합니다. 그러니 우리식으로 치면 모든 옷이 명품인 거죠. 다른 사람은 전혀 살 수 없는 아주 고가의 옷들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겼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날마다 호화롭게 즐겼다. 부럽죠. 그런데 거지는 그 집 앞에서 헌대를 개들이 핥아주는 비참한 삶을 살다가 둘이 똑같이 죽습니다. 자, 여기서 또 하나 고백하고 갑시다. 믿든지 아니 믿든지, 부자든지 가난하든지, 선한 자이든지 악한 자이든지 모두가 죽는다. 모두 죽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반전, 부자는 지옥으로 갑니다. 평생 거지로 살았던 그 나사로는 천국에 가서 아브라함 품에 안겼대. 그런데 이 말씀이 예수님이 하셨으니 거짓이 없겠죠? 부자의 눈에 천국에 가 있는 나사로가 보였대. 자신은 너무너무 고통스러워서 물 한 방울 입에 혀에 댈 수 없는 고통 속에서 그가 부탁합니다. 주여, 나사로를 우리 아버지 집에 좀 보내셔서 제게 5 형제가 남겨져 있으니 저들에게 이곳에 오지 않도록 좀 얘기 좀 해달라. 성경을 직접 한번 볼까요? 누가복음 16장 28절입니다. 27절부터 28절, 31절. 자, 우리 아이들이 좀 읽어줄래? 목사님 좀 도와줘. 같이 읽읍시다. 27절, 누가복음 16장 27절. 자막이 준비됐나요? 같이 읽읍시다. 지금 이게 어디서 한 말이에요? 자기는 지옥 가가지고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아직 죽지 않은 자기 집에 있는 사람들을 두고 한 말이에요. 자, 그 다음도 읽어주세요. 시작. 그렇게 말했더니 31절. 자, 우리 다 같이 읽읍시다. 31절. 누가복음 16장 30절. 시작.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십니다. 자,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또 어려운 문제 하나 해결만 합시다. 목사님이요,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하고 복음을 전해보면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알겠는데요, 예수님을 부인할 수 없다는 거 알겠는데요, 근데 우리 부모님이 예수님을 안 믿고 돌아가셨기 때문에 지금 지옥에 계신단 말이죠. 저는 우리 부모님 뵙기 위해서라도 그냥 지옥 갈랍니다. 저는 제 남편이, 제 아내가 예수를 안 믿고 죽었어요. 그러니 저는 의리를 위해서라도 그냥 지옥 가려 합니다. 내 새끼가 예수 안 믿고 죽었는데 내 새끼를 가서 안기 위해서라도 저는 그냥 지옥 갈랍니다. 예수 안 믿을랍니다. 이런 분들이 꽤 많아요. 성경이 증언했습니다. 믿든지 아니 믿든지 이게 사실이라면 꼭 기억해 두십시오. 그곳에 있는 여러분의 부모와 배우자와 자녀가 부자처럼 똑같이 말하고 있을 거예요. 이곳에 오지 마세요. 이곳에 오지 못하게 제발 뭐라도 조치를 취해 주세요, 하나님.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미
그 당대에 만날 수 있는 모세와 선지자들을 다 보내놨다. 그들의 말을 듣지 않고 그들의 권면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죽은 자가 살아나서 가도 안 믿을 거라고. 여러분, 믿든지 아니 믿든지 부활 후에 심판이 있습니다. 마지막 메시지입니다. 믿든지 아니 믿든지 부활하고요, 믿든지 아니 믿든지 부활 후에 뭐가 있고요? 심판이 있고요. 이 마지막 메시지가 중요해요. 만약 믿는다면 이 땅에서도 부활을 경험합니다. 베드로가 부활을 경험했어요. 자, 오늘 저는 부활절 예배가 제 평생에 시작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부활하신 주님을 가장 생생하게 만나는 예배가 되도록 저는 기도하고 사모하고 왔거든요. 저는 오늘 경험했어요. 일단 이 남자 성도들 보셨죠? 이분들이 이렇게 찬양하는 건 부활이 없고서는 불가능해요. 이분들이 혹시 계속 찬양팀을 유지할 거라면 찬양팀 이름 정했어요. 부활. 전인권 씨의 부활 말고 부활. 더 놀라운 건 예정에 없었거든요. 지난 고난주간에 첫날 찬송을 이분들이 하셔서 너무 감동이 되어서 주일날 부탁했는데 오늘 앞에 춤추는 여자 2명이 왔어요. 어디서 섭외를 했는지. 여러분은 잘 모르시는데 중1이고 중2입니다. 이건 부활이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박수 치려면 우리 확실하게 칩시다. 저는 개척하기 전에 중학생들만 13년을 연속으로 담당했던 담당 목사거든요. 중학생은 사람이 아닙니다. 그 중에 중2는 북한이 두려워하는 아이들입니다. 중2는 절대 말 걸면 안 됩니다. 중2는 절대 싫어하는 거 시키면 안 됩니다. 그런데 지금 중1, 2가 오늘 앞에서 이거는 부활하지 않으면 안 일어나는 일입니다. 더 놀라운 건 저 춤을 누가 따라할까 했는데 여러분 가운데 진심으로 따라하는 사람이 모였어요. 제가 오늘 냉정하게 또 진실되게 여러분에게 오늘 마지막 설교의 뒷부분을 고백하려고 합니다. 예수 믿는다, 나 교회 다닌다, 그렇게 고백하셔도 모든 사람의 천국 가는 거 아닙니다. 목사가 되었어도 장로가 되었어도 누가 봐도 저분은 예수 믿는 사람이야 라고 해도 그런 사람마저도 다 천국 가는 게 아닙니다. 누가 천국 가느냐? 이 땅에서 부활을 경험한 사람이 천국 갑니다. 정리할까요? 자, 목사님 봐라 얘들아. 예수님이 부활했어요. 그러자 베드로 만나야 되겠네. 베드로 만났어요. 잠깐만, 도마 어디 갔어? 왜 도마는 꼭 결석하는 거야? 꼭 있을 데 없구나. 도마에게 가서 자, 나의 구멍난 손을 만져봐. 내 옆구리에, 창 맞은 옆구리에 손을 넣어봐. 믿음 없는 자가 되고 믿는 자가 돼. 예수님 어머니도 찾아가셨고 동생들도 만나고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만나자 어떤 일이 벌어졌죠? 모두 다 멘붕에 빠졌어요. 잠깐만, 그냥 선생님 아니었어? 종교 지도자 아니었어? 예수님 말씀이 전부 사실이라고? 이러니까 큰일 난 거예요. 왜요? 나는 변한 게 아무것도 없으니까. 세상은 진짜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인간은 타락했고 인간을 구원하려고 자신의 아들 예수를 보냈다는데 이게 진짜 맞는 사실이고 이분이 인간을 살리기 위해 모든 죄를 대신 지시고 죽었고 그 십자가가 바로 그 죄사함의 징표고 이걸 믿어야 우리는 죄사함을 얻고 성령을 선물로 받아 천국 간다고?
결국 이들이 할 수 있는 일은 뭐밖에 없어요? 성령을 받는 일이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 어머니며 동생이며 예수님의 제자들, 그리고 이 사실에 대해서 동의하는 모든 자들은 기도하는 다락방에 모였어요.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뭐가 임할 때까지? 성령이 임할 때까지. 그리고 오순절에 드디어 성령이 임했어요. 여러분, 이게 바로 이 땅에서 경험할 수 있는 부활이에요. 타락한 육체와 영혼을 가진 나는 죄로 말미암아 한 번쯤은 죽어서 그냥 썩어 없어져야 되는데, 장차 후에 있을 선한 생명의 부활과 악한 그 심판의 부활을 가르쳐 주시려고 이 땅에서도 한 번 거듭나는 그 일을 주님이 우리에게 남겨놓으셨어요. 그래서 성령이 임하며 우리가 죽지 않고 이 땅에서 다시 태어나는 경험을 하는 거예요. 이 경험을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진 줄 아세요? 부모가 깜짝 놀라요. 내 새끼가 이런 자녀가 아니었는데. 배우자가 놀랍니다. 왜요? 다른 눈빛이 보여요. 좀 착해지는 거 아닙니다. 성령이 그 안에서 기적을 일으킵니다. 마치 예수님이 하셨던 일들처럼. 그래서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부활이 없다고요? 제가 마지막으로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예를 들고 정리하겠습니다. 사진 하나만 보여주세요. 가방이에요. 프라이탁이라는 브랜드의 가방이에요. 이 가방이 프라이탁이라고 하는 스위스의 형제 2명의 아이디어에서 나온 가방입니다. 한국에선 제가 잘 못 봤는데, 제가 코스타나 외국 선교 집회를 나가면 꼭 중심지에 이 매장이 있어요. 설명해 주더라고요. 이 두 형제가 유럽 이런 데는 생각보다 사람들이 검소해요. 그래서 국회의원들도 자전거 타고 출근해요. 그런데 또 비가 많이 오잖아요. 이 형제가 고민했어요. 자전거 타고 출근하는데 가방이, 옷은 젖어도 괜찮은데 가방이 다 젖고 그 안에 컴퓨터 메모면 이게 다 젖는 거예요. 그래서 비를 맞아도 괜찮은 아주 방수가 잘 되는 가방을 만들어 보자 했는데, 뭐가 생각났냐면 트럭 뒤에 화물을 싣고 가는 사람들이 비를 맞지 않기 위해서 뭘 덮어두나요? 천막을 덮어둬요. 그게 얼마나 숫자가 많겠어요. 근데 그게 다 버려지는 거예요. 지키고 페인트가 묻고 기름이 묻어서 버려지는데, 이 두 형제가 이 천으로 가방을 만들면 되겠네 하고서는 그 천들을 가져다가 가방을 만든 거예요. 가방 손잡이는 어떻게 했을까요? 모든 차량이 폐차되고 나면 부품들이 다 녹아지거나 태워지거나 없어지잖아요. 자동차에 안전벨트 끈을 가방끈으로 만들었어요. 천막에 힘이 없으니까 이거 어떻게 가방 모양에 힘을 주지? 버려지고 결국 또 없어져야 될 자전거 타이어 안에 있는 심들을 이용해서 가방 모양을 딱 만들었어요. 그리고는 자신들의 이름을 붙여서 프라이트 했는데, 이게 지금 가방이 만들어졌죠. 온갖 종류의 가방들이 다 만들어졌어요. 한번 보세요. 모양이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방금 보셨던 가방은요, 43만 원짜리. 니들 못 산다. 잘하면 산대요. 그래, 잘해봐라 하여튼. 자, 저를 보세요. 버려지는 천조각이에요. 태워지거나 사람들이 관심 두지 않는 땅에 묻히는 거예요. 있는지도 모르는 없어지는 것들이에요. 그런데 두 형제의 손에 의해서 이렇게 더 가치 있는 존재로 등장하여, 지금 유럽 가보세요. 꽤 많은 젊은 청년들이 이걸 메고 자전거를 타고 또 이걸 메고 학교를 다녀요. 이 사람들이 뭘 말하죠? 부활의 증인이에요. 천막이 이렇게 살아났습니다. 이거 꽤 비싸요. 여러분 보세요. 천막도 사람의 손에 의해서 이렇게 재탄생할 수 있는데,
세상에 없던 사람을 출생시킨 창조주가, 그리고 평생에 60년, 70년, 90년, 100년 넘게도 보호하고 지키며 매일같이 부활시켜서 사건과 사고 속에서도 부활시켜서 생존하게 만들었던 주님의 능력이 어찌 죽었다고 해서, 불에 태워졌다고 해서 그런 존재를 다시 못 살리겠냐. 2000년의 역사, 이미 수많은 사람들이 부활을 경험했어요. 사도행전 13장 48절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다는 답입니다. 이방인이 누굽니까? 이스라엘 민족 말고 그 외에 사실 예상치 못했던 모든 불신자들을 포함해요. 자, 앞에 설교 다 까먹어도 이것만큼은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이 누구를 찾아간 줄 아십니까? 하나님이 천국에 들어가도록 작정하신 잃어버린 사람들에게 주님이 찾아가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불신을 무릎 꿇이게 해주고 믿는 자가 되게 하시고 그들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셔서 이 땅에서 부활을 경험한 이후에 남은 삶을 주를 위해 살다가 하나님의 이 복음에 합당한 사람이 되게 하셔서 결국 악인의 부활이 아닌 선한 사람의 부활로 주님이 직접 만들어 천국에 데리고 가신다.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그러면 우리 교회에 적용할까요? 저도 열심히 공평하게 여러분에게 목회하려고 하지만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더라고요. 오래 믿으셨지만 부활을 믿으실까 염려되는 분들이 사실 있습니다. 교회 온 지 몇 주, 몇 년 안 됐는데 이분은 평생 예수님을 몰랐는데 다시 태어난 게 눈에 보이는 분이 계세요. 저는 오늘부터 기도할 겁니다. 여러분이 차를 몰고 가다 신호대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게임하다가 주님을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운동하다가 그 경기장에서 예수님을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왜 이런 소망을 품는지 아시겠죠? 이 바울은요, 죄를 짓다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지난 고난주간 때 여러분 어떻게 시간을 보내는지 모르겠지만 이 사실을 가장 생생하게 증언해야 될 책임 있는 목사이기 때문에 제가 제일 부담이었어요. 그래서 부활주일 앞두고 고난주간을 시작하면서 제 안에 소원함이 생겼습니다. 그리고는 고난주간 하루하루 말씀을 전하고 기도했는데요, 금요일 날 끝나는 저녁에 제가 앉아서 제 스스로 소감문을 적었어요. 하나님이 그 마음 주셨어요. 너는 이번에 어땠냐? 혹시 이번 고난주간에 정말 부활하신 주님을 더 가까이 만나신 분은 꼭 다음 주라도 그 다음 주라도 여러분 꼭 간증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상 제 비망록이어서 오픈하고 싶지 않지만 제가 마지막으로 저도 부활한 사람이라 여러분 앞에 겸손히 시인하고 싶어서 고백하겠습니다. 2025년 4월 18일 고난주간 특별 기도회를 마치며 김기복 목사, 2025년 내 생애 53번째 맞이하는 고난주간, 이 고난주간을 시작할 때 여느 때와 다른 마음을 품게 하셨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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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평생에 가장 십자가를 가까이서 바라볼 수 있도록 나를 도와주소서.
나를 위한 고난이라는데 예수님의 그 여정, 흔적들 하나하나가 제발 새롭게 보이게 하소서. 이때만 되면 때때로 울컥하고 그 예수님의 고난의 잔인함과 비참함 때문에 몸서리가 쳐지기도 하지만 그 깊고 깊은 의미를 다 이해하지 못한 것을 나는 스스로 인정하게 됐다. 왜냐하면 이 감정들이 고난주간이 끝나고 나면 사라져버리기 때문이다. 일상으로 돌아가면 날 계속하신 주의 은혜를 잊어버리기 일쑤다. 자기를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는 말씀도 암송은 하지만 정말 나 자신을 부인함도 십자가를 짊어짐도 쉬이 내려놓는다. 그런데 정말 응답해 주셨다. 말씀을 준비하는 과정 속에서 달리 보이기 시작했다. 육신을 입으신 목수의 아들로 사신, 제자들을 세우신, 십자가에 죽으신, 무덤에 들어가신, 말씀을 전한다고 준비했지만 마치 영화를 보며 놓치거나 내가 들여다보지 못한 장면들을 느린 화면으로 다시 보듯 내 눈에 들어왔다. 자, 이 부분에서 더 이상 적어 나갈 수가 없었어요. 한참을 우두커니 있다가 적어 나갔는데 다음 글이 이렇습니다. 오, 주님의 그 지치고 지친 한 걸음 한 걸음을 바라봅니다. 주님의 얼굴에 그 흐르는 피로 가려진 하지만 뚜렷하게 보이는 시선이 내 눈에 들어옵니다. 그 감당할 수 없는 고통 속에 눈을 감아버릴 수 있건만 당신의 시선에서 나를 바라보며 그것을 참아내는 주님의 인내가 보입니다. 한계치에 다다른 주님의 거친 숨소리가 내게 들려옵니다. 끝내 점점 약해지며 사라지는 주님의 그 마지막 가냘픈 신음이 드디어 내 귀에도 들려집니다. 2000년 뒤에 이렇게 태어나 살아갈 믿음 없는 미천한 나까지 당신의 염두에 두시고 그 견딜 수 없는 끔찍한 고통을 참아내서 날 향한 끊지 못할 사랑이 이것이다며 여전히 나에게 그 사랑을 던져주시며 느낀다. 그리고 어느새 그분이 내 50평생에 친히 어디서인가 들어오셔서 착한 일을 시작하셨고 나를 지금도 붙잡아 놓지 않으시고 이제 당신이 작정하신 삶이 이것이라며 나를 이끌어 가신다. 한 번도 내가 의도하지 않은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이룰 수 없는 모습과 현장으로 나를 데리고 가신다. 드디어 나에게도 주님을 진정 만날 그 날이 기대되어진다. 베드로가 눈앞에서 떠난 그 주님을 다시 만날 날을 고대하며 기꺼이 고난의 길, 십자가의 길, 도리어 죽음을 반기듯이 달려간 그 흥분이 무엇인지 그에 비할 수 없겠지만 나도 이제 조금은 알 것 같다. 감히 바울처럼 지금 죽어도 좋겠다. 지금 이렇게 나는 죽어도 좋겠다는 생각이 든다. 왜냐하면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라는 말을 이해했기 때문이다. 사랑하는 오사 식구 여러분, 믿든지 아니 믿든지 부활합니다. 믿든지 아니 믿든지 심판이 있습니다. 그리고 믿는다면 이 땅에서 여러분이 평생 살아보지 못한 삶을 경험하는 부활이 가능합니다. 2025년 4월 20일 여러분의 다시 태어나는 부활주일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이 말씀 붙들고 기도하며 나갈까요? 남겨질 아내를 위해 접시를 내려다 놓고 태풍이 불까 테이블을 붙여놓고 도둑이 들까 시금장치를 새로 다는 그 마음을 넘어 우리로 하여금 이 땅에서의 삶뿐만 아니라 영원한 천국을 위해 필요한 모든 걸 남기신 예수 그리스도가 눈에 보이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그분을 믿는 그 믿음을 따라 우리는 모든 걸 이 땅에서 새롭게 누릴 수 있습니다. 주님, 다시 태어나기를 소원합니다. 이 땅에서 내가 부활하기를 원합니다. 다 함께 겸손히